고린도 전서 우리 계속해서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고린도 전서 11장 13절로 19절까지 고린도 전서 11장 지금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수건을 쓰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고 그 다음에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11장 후반부에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지금 12절까지를 보면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있다 그랬죠. 물론 기능적인 오더는 있다, 질서는 있다 그랬고요. 남성이 여성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동등하다. 그러나 작동의 원리에서 기능적 질서가 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남녀 간에 서로 의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은 또 여성이 우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가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동등한 가치, 동등한 존엄,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작동에 있어서 교회의 작동에 있어서 남녀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또 그러나 본질상 상호 의존되어 있다 그랬죠. 남자도 여자에게 의존돼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또 여성 아내도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서로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만 뭐 여자만 이런 게 아니고요.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의존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또 서로 돕고 상호성이죠. 뮤추얼리티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13절에도 또다시 지금 바울은 본성의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지금 유니버설한 어떤 커맨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헬라 컬처, 고린도 컬처에서의 상황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당시의 컨텍스트로 볼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 당시의 컨텍스트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컬처에 우리가 잘 맞춰야 된다. 어떤 컬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또 우리가 통합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제 본성에 있어서 남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짧은 머리, 여자의 긴 머리, 이게 이제 본성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절대 규범으로 지금 바울이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일 여자가 15절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녀의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offensive한 거, 문화적으로 offensive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피해야 된다. 교회가 자꾸 offensive한 걸 가지고 가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들어올 때도 그때 이제 근대화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쌍투 다 잘라내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근대화가 어느 정도 돼가면서 또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저항을 받았던 부분은 제사 부분이 저항이 제일 컸죠. 사실은 유교적인 질서에 의해서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라는 것은 유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뭡니까? 천박한 거죠. 그야말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많이 걸림돌이 됐는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질서의 문제는 그나마 개화 사상이 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큰 저항 없이 그래도 우리 들어오게 됐고, 이제 여성들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우리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여성들은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지금도 그 결과로 여성들이 70%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남성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긴 머리가 있으면 수건을 안 써도 된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라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논쟁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큰 테두리 안에서 정리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과 교회가 반대되는 것은 여성을 존중하는 것. 이 시대도 아직도요,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사회적 지위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다시 새롭게 부각시켰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서 문화적, 사회적 풍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잘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그것이 11장의 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17절로 가면은 당시 이제 성찬식이요. 오늘날 우리 성찬식은 성찬식 포도주 마시고 빵을 먹어봤자 배가 하나도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찬식이 애찬식이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실제적으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비빔밥을 먹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이제 교회가 단체적으로 식사를 했죠. 왜냐하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할 때 그게 원래 식사예요. 식사.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떡 조금 떼갖고 먹고 잔 요만큼 해갖고 먹는 게 아니고 6월절 식사를 드셨거든.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였단 말이에요. 그 Lord's Supper가 마지막 Last Supper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여전히 식사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지금 1세기니까요. 1세기 사도시대에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녁에 먹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고증을 해보면은 저녁에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와 같은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자, 17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을 하고 성찬과 애찬이 지금 거의 합치된 겁니다. 자, 모여서 밥을 먹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도움이 안 될까요? 따로 먹거나 먼저 먹거나 하는 겁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도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 번역이 조금 힘들게 됐는데 좀 이걸 풀면은요. 자, 교회에 모입니다. 모였는데 모여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는데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는 거죠. 분쟁이 있어서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찬식이 본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는 것은 내가 그 말을 지금 듣고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9절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서로서로 옳다고 하면서 서로서로의 입장을 지금 내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였는데 주의 만찬을 먹는데 지금 보면 2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때 음식을 동일한 시간에 같이 먹는 것이 교회의 습관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 당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당파가 있었죠? 그래서 일부 당파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교회에 그래서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 모여서 먹고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모여서 먹고 또 베드로파는 베드로파끼리 모여서 먹고 서로 모여가지고 막 파당을 지어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와가지고 우리끼리 챙겨가지고 먹고 다른 사람은 먹을 게 없게 한다거나 또 엄청나게 기다리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파당을 지어가지고 한 파당 먼저 그냥 먹어보고 나가버리고 같이 처음부터 같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먹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같이 교제하다가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볼로파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나가버려. 그리고 또 게바파가 또 뒤따라오고 또 바울파가 뒤따라와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은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너희들 집에서 모여서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 다 같이요. 거기 지금 재밌는 표현이 21절에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랬죠? 뭐 했다는 겁니까? 실제로 뭘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왜 포도주가 식사니까 이게 식사를 따로 하고 뭐 술판을 따로 벌리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먹을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 시대에 일반화된 식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먹고 와가지고 먼저 취해버렸다. 교회 집 이 모임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야, 도대체 어디서 먹고 마실 무슨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끼리 먹고 또 다른 사람 지금 먹지도 못했는데 취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었어야 되고 또
공통의 시간에 같이 먹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먹고 또 술 취하지 말고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는 뭐 잘못한 거죠. 명백하게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때 이제 왜냐하면은 성찬식을 할 때 부유한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음식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고. 이때 그러니까 음식을 약간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 파틀락 형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유한 사람은 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적게 가져와가지고 부유한 형제들이 가져온 것을 나눠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좋은 어떤 애찬의 시간이 된 건데, 먼저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또 와가지고 술 취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업신여기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 먹을 게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을 받을 게 없다. 너희가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23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매번 읽는 본문입니다. 23절부터가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거 우리 잘 알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내가 배불리 먹고 술 취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은 주의 몸을 주님을 기념하는 거니까 좀 더 예의를 차리고 또 그죠? 공식적인 어떤 의식을 잘 우리가 운영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또 덕이 되는 또 모였을 때 서로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식후에 25절 다 같이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위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를 기념하는 거.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찢어진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성찬식이요. 자, 그러면서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죠? 재림 때까지 이걸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 주의 보혈과 찢겨진 몸을 기념을 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성찬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혼인잔치라 그랬죠? 우리가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그 서퍼,
웨딩 서퍼죠. 그죠? 웨딩 서퍼를 기대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기념을 하는데 과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을 웨딩 서퍼, 결혼식 때, 주님과의 결혼식 때 함께 먹을 그 혼인 잔치, 혼인의 그 축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먹는 거예요. 아, 장차 이걸 주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그날 저녁, 그날 웨딩 서퍼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또 과거를 기념하고 그다음에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인조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걸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간 목회자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잔과 떡과 잔을 주시는 분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롤즈 서퍼는 영적인 음식을 먹는 예식이죠. 그렇죠? 그때 뭐 떡을 조금 먹고 잔을 작게 마시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막 육신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영적인 배부름이죠. spiritual feeding이 일어나는 현장이 성찬의 현장이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식의 지금 고린도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애차는 매일 하잖아. 매주 모일 때마다 점심을 식사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 끼도 안 하는 교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한 끼 안 먹는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교회에 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함께 모여서 밥도 안 먹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덴버 지역에서 가장 잘 먹는 교회로 이름나 있다. 네. 그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통을 좋은 전통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렇죠? 사랑의 잔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